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니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을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 지역에 있는 그들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분깃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해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이제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할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까지는 이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분할하는 것을 다루었죠.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동편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고 이제 남은 지파, 그 남은 지파는 이제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17장을 마치고 이제 18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보니까 실로의 회막을 세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 성막과 회막 같은 얘기죠. 이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고 또 회의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회막이라고도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실로에 있기 전에는 실로에 사기 전에는 그전에는 길갈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죠. 길갈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실로로 옮기고 진영을 실로로 옮기고 그 실로에서 이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경제적, 군사적 중심지가 실로에서 있게 되고 그 실로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까지 이제 그 실로에서 쭉 수도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수도를 실로로 옮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천도 뭐 그러나요? 그런데
수도를 옮길 때는 그들이 가졌던 셋업했던 모든 것을 다 픽업해서 이제 지역을 옮겨야 되는 어떤 그런 작은 일이 아니죠. 굉장히 번거로운 어떤 그런 일일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어떤 그런 곳에서는 이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중심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면서 너희가 들어갈 땅에 하나님께 지정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신명기에서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이다라고 여기면서 이제 실로로 수도를 중심지를 옮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특히 사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로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아마 로케이션일 것입니다. 로케이션이죠. 또 사업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그런 것도 체크하겠지만, 그래도 로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재밌는 유튜브입니다. 이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한 그곳에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봤던 그 영상은 이 사람이 알래스카를 방문했어요. 알래스카 갔는데 그것도 북극해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바로 그 앞에 북극해, 그러니까 가장 북쪽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그 북극해를 볼 수 있는 그 지역에 갔는데 재밌게도 그곳에서는 한인 식당이 둘이나 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사람도 없는데 한인 식당이 둘이나 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서 사람도 없는데 장사하는가?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은 스테이트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안 해 먹고 사 먹는다고 합니다. 모두 다 사 먹는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다 사 먹기 때문에 장사가 된다. 이제 그러면서 7개월 일하면 평생 일할 그것을 벌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렇다고 알래스카 갈 생각 마시고요. 그런데 보니까 로케이션인데 그런데 가서 왜 가고 있나 보니까 그것도 로케이션이더라고요. 그것도 되니까 그 로케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할 때 보면 로케이션을 아마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많은 교회들도 이 로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사업처럼 로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보니까 좋은 로케이션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맞는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케이션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로케이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그 로케이션,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로케이션, 또 복음이 필요한 그 로케이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많은 교회가 옆에 동네가 좋고 학군이 좋고, 왜 동네가 좋고 학군이면 사람이 모인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하에 그 로케이션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보다도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곳이 교회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로케이션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물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다 해야겠지만 그 최우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참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고 그것이 참 우리 교회가 참 해야 할 그렇게 나가야 할 그런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선 실로가 거기에 실로는 그들에게 정복된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실로는 그래서 찾아보면은 실로는 그럼 어느 지파에 있을까? 물론 정복된 땅이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둘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에브라임의 소속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사람인데 자기가 어떤 그런 가까운 어떤 그런 지역으로 옮겼던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런 땅입니다. 또 2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이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기업 분배라는 이 분배라는 것은 땅의 분할을 정하고 경계선을 정하고 성읍을 분간하는 것.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쭉 봤었죠. 경계선을 정하고 그들의 성읍과 이제 그것들을 정했었는데 그런 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주민들을 이제 몰아내고 온전히 그들의 소유로 차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7지파는 각 지파에게 어떤 각 지파별 책임하에 이제 독립적으로 그 일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7지파는 늦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단순히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할해 주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에게 분할된 그 땅을 지체하고 있고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을 주기 원했고 또 그 주신 기업을 그는 정복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원하는 그 적극성, 열정이 갈렙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7지파에게는 이 갈렙에게 있었던 그 열정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기업을 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실로로 모으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며 그들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이 일들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그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 촉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확인해주고 다시 촉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귀환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귀환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16년 동안 그것을 중단하고 방치 두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까지 나의 집이 저렇게 황폐된 채로 너희가 놔두겠느냐. 너희는 잘 지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황폐된 그대로 놔두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죠. 마치 학계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며 또 촉구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도 이제 백성들을 촉구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 그들이 참 감당해야 할 일들을 이제 일어서서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지체를 했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왜 가서 정복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는가? 학자들을 이 주석들을 읽어보면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다른 지파들이 유다와 요셉 지파가 너무 많이 얻은 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5절 말씀이죠. 요셉 족속은 북쪽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 다른 모든 지파가 받은 그 땅을 다 합한 것만큼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을 받았던 거죠. 넓은 지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요단 동편에서도 그들이 받은 기업이 있고 므낫세 반이니까요. 그리고 이 북쪽에서도 그들은 많은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왕국이 갈라졌을 때 유다 중심으로 에브라임 중심으로 이렇게 갔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보니까 어떻게 쟤들만 너무 그렇게 큰 땅을 받았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불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주석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업을 얻는데 여전히 지체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 믿음 부족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려는 그 갈렙의 열정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분배에, 기업 차지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은 그들의 신앙이 전쟁을 많이 했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심을 그들이 보고, 또 그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그 전쟁이 다 마치고 좀 편안해지니까 그들의 이 마음이 좀 이제 신앙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어지는 거죠.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과 순종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과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 안 하게 되는, 그리고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시고, 또 우리의 기업은 천국 소망, 천국과 영생을 우리는 기업으로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기업을 얻는 삶은 여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그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이 믿음과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믿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 순종이죠. 결국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항상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그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은 기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서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면 뭐 이런 것까지 해달라고 하나 라고 하면서 기쁘게 하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기쁘게 참 승쾌히 이 순종을 하고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들, 우리 삶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순종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